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스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회장님께서 성령이 도우시는 신앙이라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단원화 소개합니다. 한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통해 성경이 참임을 믿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대로 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늘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과 만민기도원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복음의 풍성한 열매 맺는 지교회가 되겠습니다. 창립 5주년을 맞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모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처음으로 성도들에게 임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제 곧 아버지 집으로 간다 하시며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동고동락하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란 한자어로서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써서 성도를 보호하고 돕는 성령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을 도우시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령이 임한 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칠 수 있었지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맺으신 복음의 열매들, 곧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임하셨습니다. 약 120명쯤 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임했지요. 저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 성령이 처음 임하셨다는 마가 다락방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다락방 생각하면 좁은 방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었고 쉽게 말하면 2층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이어서 아마 다락방이라고 표현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요. 2층이고 꽤 넓은 장소였죠. 그래서 120명이 모이기에 충분한 장소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한 후 성도들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큰 핍박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초대교회가
그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까닭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보았던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한 대로 성령이 임하시니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일꾼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또 성령의 섬세한 인도를 받아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돕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충만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이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행복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보통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활용도는 아마 젊은이들과 또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다르실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스마트폰, 컴퓨터의 활용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장년 성도님들 중에는 그냥 전화 받는 정도만 사용하시기도 하고 조금 나은 분들은 또 문자도 보내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전화기의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의 활용도를 내가 모르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으로 다양하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지식을 알지 못하고 또 활용하지 못하면 그냥 아주 작은 것 하나로만 사용하는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도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컴퓨터가 있어도 예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GCN 예배하는데 다니엘 철회하는데 사용하시고 만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거 문서 정도 작성하시고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것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떤 다양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요즘엔 컴퓨터가 AI로 스스로 또 컴퓨터가 뭔가를 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도 이게 내가 한국어로 말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각 나라 언어로도 통역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내가 외국어 몰라도 그냥 외국에 가서 이 스마트폰으로 통역기를 사용해서 외국인과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그런 거 활용해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이 기계 하나의 활용도에 따라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는 것이죠. 스마트폰 하면 100만 원도 넘기도 하고 하는데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전화기 한 대 놓고 써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면 아깝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힘과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활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모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마음껏 성령님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우선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령을 주십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시지요. 물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분명히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32절의 세례 요한은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곧 예수님의 위에 머물렀더라 하고 증언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임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삼위로 그 한 분 한 분의 존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가 일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아닙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들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냥 계신지 안 계시는지 몰라서 아니 되고 분명 실체로 내 안에 임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 능력을 체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단번에 수천 명도 회개시키며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등 놀라운 기적도 행했지요. 자, 이렇게 성령의 힘을 입어 사역하는 제자들을 보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저는 내가 알기로는 저 어부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권세로 말씀을 전하는가? 저가 행하는 건 어떻게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가 하고 도리어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힘을 입어 사역하니 그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이 실체로 존재하신다는 증거이지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는 꼭 영안이 열려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지든가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것이 믿어지든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몇 주 아니면 몇 달 동안 다니다가 뒤늦게 성령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 졸립죠. 힘들죠. 예배 자체가. 그런데 어떤 계기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심되고 안 믿어졌던 게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땀도 나고 이게 겨울이고 추운 날씨인데도 내 몸이 후끈후끈 달아올라서 이 열기를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경험 체험도 하셨을 터인데
실제로 계시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 또 성령의 역사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가 하고 의심합니다. 또는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이렇게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데 성령이 소멸된 것은 아닌가 하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분들도 있지요. 물론 새신자 중에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길가밭의 마음이 아니라면 대부분 성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죄는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안에 살고자 노력하면 사해 주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성령이 쉽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성령이 소멸되는 죄도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짓거나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등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코 지으면 안 되지요. 이런 죄를 계속 지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함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어도 어찌하든 돌이켜 말씀 안에 살려고 하면 다시금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성령이 이미 소멸된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혹시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중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양심의 화인마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죄악 가운데 과연 성령이 소멸됐는가 하시는 분들 도리어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에 민망히 여기고 죄송히 여기는 것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안타까운 마음, 공고한 마음을 주시는데도 계속하여 짐짓 죄를 짓다가는 정말 걱정하였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성령이 마음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공고함을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을 신뢰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고 늘 의지해야 하죠.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옛사람의 모습은 다 벗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요. 바로 이럴 때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너무 밉고 싫은 사람이 있는데 용서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 싫어서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있죠. 그럴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면 되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건 꼭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라는 게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더 지칭하는 것은 성령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니 더 여러분들이 의지하기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가 그 사람 아무개가 너무 믿고 싫은데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 하시니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삶 속에 그 싫고 불편한 사람이 저 앞에 옵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오늘도 고운 말 또 사랑의 대화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의지한다면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못하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 전에 먼저 기도하지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믿는다 하고 기도도 하지만 결국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가 결정할 때는 그냥 내가 내 유익대로, 내 편리대로, 당장의 감정대로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기도했으면 성령의 주관을 기다려야 하는데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가 똑같은 것이죠.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나중에는 성령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지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돌아서 어렵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 물으시는 것이, 또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는 것이 아직 어려운 분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령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들린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께 쉬운 여러분들의 삶에서 깨우칠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누가 불편하고 싫은데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들은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냥 내 유익에 따라 결정하는 것과 성령을 의지하여 묵묵히 그 뜻을 찾는다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답을 주시면 좋겠어. A인지 B인지. 그런데 그렇게 밝은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지 못할 것이고, 또 그렇게 밝은 음성을 듣는 분들도 이게 A일까 B일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답을 주시고 그 답을 쫓아서 더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내 유익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더 유익할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려고, 답을 얻으시려고 하면 그것이 분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인도를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습관이 돼 있고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성령의 음성의 이 차이를 구분할 텐데, 그게 안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꾸 내 생각대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성령의 음성을 주셔도 알지 못하고 분별을 못하니까, 그게 이제 오랜 시간 되시면 다시 여러분들이 새롭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러려면 육신의 생각을 차단해야 된다고요. 차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을 보고 느끼고 결정할 때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스스로가 계속 점검해 가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면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이게 뭘까? 이것이 성령의 음성일까? 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요. 그러기까지는 스스로가 잘 훈련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전반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신 대로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만 아니라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관을 받아 행해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일일이 물어야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주관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성령의 주관을 분별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지 않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범사에 자기를 의지하여 어려운 길로 가지 마시고 항상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셔서 신앙 여정을 쉽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둘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또는 성령의 음성으로 선에 대해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우쳐 주셔도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다 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는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만 해당되지 주의 종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초신자니까 나는 아직 그런 말씀 내 단계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도의 연장으로 이 금식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금식에 대해 설교 안 들어보신 분도 참 많을 텐데요. 저도 이 설교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왜냐하면 우리 금식하시는 성도님들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금식의 위력 또한 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문제 앞에 또 금식을 작게는 하루 또 3일 이렇게 하겠고 여러분 이제 처음 설명은 장기 금식부터 설명합니다만은 장기 금식을 하시라고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금식을 하더라도 어떤 때 장기 금식을 하는 거고 어떤 마음으로 모습으로 해야 하는지 아무나 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도리어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신속히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금식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런 말씀은 주의 종님들이나 큰 일꾼들이나 듣는 거지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별로 그냥 소중하게 듣지 않으면 나는 금식할 일도 없고 아니면 금식을 내가 할 것 같지도 않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면 어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내가 작게 하루를 금식을 하고 3일을 금식해도 금식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지금의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또 내 마음에 주관해 주실 수 있는데 마음을 닫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주관 또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말씀이 이거는 내 말씀이다 아니다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으면 필요 적절하게 성령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더더욱 선한 말씀, 선은 우리가 목표하여 가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다르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 선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적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금은 당장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힘써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 이럴 때 바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했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는 별로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이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는 주관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내 삶의 내 유익에 도움이 필요한 성령님께서 어찌 나를 주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바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선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라고 들으면 선한 마음을 이룰 수도 없고 믿음도 성장하지 않으니 제자리 걸음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 너무 소중하고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로 커가야 하고 그래서 주님의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지 그냥 나는 구원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건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어서 자칫 구원에서도 놓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선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랑, 선, 성령의 열매 등 마음에 이루어야 할 영의 마음에 대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늘 최고의 선을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이루는 길을 깨우쳐 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가는 길로 인도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저렇게 높은 차원에서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거나 저런 믿음의 행함은 아직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하고 스스로 단정해 버리지는 않는지요. 어떤 일꾼이 저에게 제가 당의자님 대행을 맡아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수진 목사님은 이렇게 몇몇의 시간들을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능을 끌어내리는 기도의 시간들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은 주의 종이셨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그 길 가는 게 힘드니까 당의자님 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이 그 길을 잘 가주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했다면 제가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났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 권능의 종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으려면 그만큼 많은 수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받기는 원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큰 자로 만드실 수 없음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선하게 바라보십니다. 최고의 선을 이룰 수 있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큰 권능의 종으로 나올 수 있다고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지요. 그리고 각자 믿음의 단계에서 무엇을 깨우쳐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성령을 통해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자상하고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무리 깨우쳐 주셔도 그 깨우침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알려주시지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리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며 말씀을 외면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선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함이지요. 이렇게 계속 성령의 깨우침을 무시하면 성령이 주관하시는 선한 생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예전에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새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된다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도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리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오직 아멘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선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심으로 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을 마음에 이루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선의 향기로 인해 늘 행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셋째,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실 때 여러분 자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선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하시니까 하고 성령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편에서도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깨닫기 위해, 깨우쳐 주신 대로 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니까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육적인 믿음일 뿐이지요.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의 주관을 받기 위해 말씀도 듣고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자신을 치고 복종시켜 나가지요. 물론 때로는 주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나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터인데,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또 주일이 지나면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의 구습대로 자꾸 기도도 쉬고 싶고 또 누구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여전히 판단, 정죄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받은 은혜가 있어서 또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을 주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거,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몫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은 당연히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거든요. 어떻게 주셨는데요?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내 마음. 여러분들은 그것은 내 생각이라 생각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주관하신 거예요. 기도에 대해 내가 이렇게 몇 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의 유력을 들었는데, 기도해야지라고 마음 안에 이렇게 주관하시는 성령의 주관. 그런데 순종하면 성령의 충만함 유지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보다도 더 충만할 것이고, 그러면 내일도 성령께서 그렇게 나에게 주관해 주세요. 그런데 주관해 주셔도 순종하는 행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피곤한데 오늘 힘든데 내일 하지 라고 여전히 구습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내 노력과 행함을 보이지 않으면 성령께서 얼마나 실망스러우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주관해 주시는 그 음성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들의 순종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하여 성령님이 나에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과 여러분들도 계속 교감하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드리고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주관하시도록 순종하는 행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힘써 노력하는 것. 이 또한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행하는 중요한 행함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상대에게 상대가 무엇을 질문을 했어요.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내가 답을 줬어요. 그런데 답을 준 거랑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행해요. 질문은 나한테 해놓고 그리고 다르게 행동을 하면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질문, 뭘 알고자 한다면 답을 해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난번에 묻더니 마음대로 행하던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살던데 또 나한테 묻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해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계속하여 밝은 음성인도 주관을 받을 터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성령님의 음성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인가? 또 나를 점검해 보고 성령의 음성을 쉽게 듣기 위해서 내 마음, 내 생각을 항상 그 밑바닥, 바탕을 준비해 놓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내가 육을 쫓아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궁고하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항상 나를 주관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주관해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행함이 쌓이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성령의 주관과 인도를 받는 것도 점점 쉬워집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 도우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오히려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중심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령이 계셔서 신앙생활이 참 쉽습니다 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행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을까 하고 그분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밝히 받는 일꾼들은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일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오히려 행복하게 보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면이 부족하니까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없다 하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나는 나 같은 존재가 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결코 이러한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성령을 마음 안에 잠잠히 계시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마음껏 도우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둘째,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선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자신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늘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한 평강과 최고의 희락이 있는 새 예루살렘까지 형통하게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사랑,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믿어드리며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오직 아멘으로 받아 더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 가운데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주관해 주실 때 우리 모두도 힘써 노력하고 행하여서 더 밝은 성령의 음성인도 주관을 받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GCN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각종 매체를 통해 함께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일터 또한 모든 가족들과 성도님들 각 지교회와 지성전마다 친히 두루 운행하시며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위에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균들 연약함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의 모든 질병균들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의학으로 과학으로 치료받기 어려운 병입니까? 하오나 하나님께는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사오니 이 시간도 오직 아버지의 크신 권능으로 두루 운행하시고 친히 안수하셔서 질병균들을 태우시옵고 연약함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한 퇴화되고 노화된 것들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옵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눈이 있습니까? 잘 보이지 않는 눈입니까?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재창조의 권능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밝은 눈 되게 하시고 또한 잘 들리는 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걷고 뛰고 강건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에 친히 안수하셔서 강건함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 마음껏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복음화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일터 사업터에 어떤 사고 위험 없도록 지켜 보호하셔서 평안케 하시고 또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성전 지교회 전 세계 만민의 모든 교회들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두를 통해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